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드보라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9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매년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으면 늘 이슈가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 앞에 보면 그 교회 장소에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목사 안수를 좀 달라는 어떤 좀 찬성을 좀 해달라는 그런 문구들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뭐 분위기가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여러 뭐 통합에서도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 사역자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 수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1년 더 연구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자주 언급되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예,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 어떤 이제 여성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보라를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삼갈은 딱 한 절이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무려 4장과 5장 2장에 걸쳐가지고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드보라는 소사사가 아니고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예. 우리가 이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오늘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좀 4절부터 10절까지 끊어서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드보라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드보라의 어떤 설교를 조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제가 조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4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사 에훗, 예, 대사사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지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앞에 아주 괴로움을 주는 한 민족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냐 하면 하솔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괴롭힙니다. 이 하솔랑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아주 이제 싸움을 잘하는 아주 이제 지혜가 있는 국방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매우 막강한 군대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철병거 600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당시 이제 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거의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전력 차이가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20년 동안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예. 이제 소명을 받은 드보라가 누구를 찾아가는데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이 시스라 하솔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력차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솔랑 야빈 시스라 군대에는 철병거 600대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락 밑에 있는 군대에는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도 같은 이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바락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까 말까. 가서 승산이 있겠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제안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가 나의 요구 조건 한 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안이 뭐냐 하면 드보라 당신이 함께 전쟁에 나가준다면 내가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제안을 합니다.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는 승낙을 하게 됩니다.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고 한 여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야엘.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에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런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로 넘어가는데 전쟁에서 가까스로 이 시스라, 적장 시스라가 살아남습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 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전쟁은 패했지만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가지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헤벨이 누구냐 하면 헤벨은 그 하솔왕 야빈과 친구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하고는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야엘이 맛있게 저녁을 한 그릇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시스라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식곤증도 오고 피곤도 몰려오니까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좀 하자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결국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보라 이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5장은 이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그래서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5절. 여러분들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드보라를 수식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많다 그랬죠. 여자다. 첫 번째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1명은 다 남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사사가 된 것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재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드보라의 직업이 뭐냐 하면 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라는 사실은 당시 이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드보라가 그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지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품이 공정하고 외압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정말 딱 사건을 보고, 그죠?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재판은 남자들이 했는데 이 남자들 사이에 사람이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사사기 5장 6절과 7절에서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이 있는데 대로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대로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대로가 비었다. 그리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니고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람이 그쳤다.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 드보라가 살던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적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큰 길 놔두고 이렇게 작은 길로 다녔다라는 것은 숨어 다녔다라는 의미거든요. 숨어 다녔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뭔가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적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뭔가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난돌이 정 만든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지내라. 군대 가면 맨 앞줄에 서지 말고 뒷줄에 서라. 튀면 늘 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가 딱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나서지 않는 거예요. 불의가 횡행하고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약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공정하게 뭔가를 재판을 한다거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다. 나 드보라가 이런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큰 길 놔두고 작은 오솔길로 다니면서 혹시나 이렇게 다니는 것. 예전에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막 다니다가 막 잡아가잖아요. 잡아가가지고 저기 막 고문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삼천교육제 끌려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놓고 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나 서로 뭐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드보라는 숨어 있지 않은 방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사로 세우셨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 적절한 인물이 바로 드보라였다. 여러분, 성경은 방관자가 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죽어나가도 방관만 하고 있었던 에돔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오바댜 1장 10절과 14절에 보시면 아주 날카로운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여기서 이 너라는 말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 너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실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거든요.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인지심.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차마 지나치지 않는 마음. 남의 아이들이 막 놀다가 갑자기 물가로 막 뛰어가면 내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조마조마하죠. 막 뛰어가서 말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불인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던 여리고로 가던 길에서 강도를 맞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불인지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불인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치는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내 기도라도 하나 얹어줄 수 있는 마음, 최소한의 불인지심의 마음,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잖아요. 유배를 가니까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정약용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 하면 친척들이 자신들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배 가고, 엄마는 막 얼마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척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곡식을 주어 구제했느냐?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근데 도와준 적 있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너희는 뗄나무 한 묶음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자가 있으면 너희는 약간의 돈으로 약을 지어주어 일어나게 하였느냐? 늙고 공궁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찾아뵙고 공손히 존경했느냐? 우환이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하는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의논해 보았느냐? 아이들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몇 가지 일을 너희들은 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러 집안에서 너희들의 급박하고 어려운 일에 서둘러 돌아보기를
바랄 수 있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오만한 근성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산문선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투덜대니까 우리 안 도와줘요 아버지, 친척들이 우리 아무도 안 돌봐줘요 하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딱 이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죠. 너희들은 그 사람들 어려울 때 지켜만 보고 있다가 너희들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관자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이 바이스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스탠더. 바이라는 말은 옆에, 스탠드 일어서다. 방관자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방관자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신조어입니다. 만들어진 언어인데 업스탠더라는 말입니다. 업스탠더. 업, 일어나다, 일어서는 자, 일어서는 자.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자, 방관자의 반대말은 뭐냐? 일어서는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드보라,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정했잖아요. 드보라는 방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막 자기들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가만히 옆에 서서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서는 사람, 업스탠더였대요. 일어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방관자, 바이스탠더가 아니고 일어서는 자로 산다는 것, 참여자,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참여자가 되겠죠. 참여자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쉽게 풀어쓰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또 번역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드럽고 온화하게 격려하십시오. 탈진하거나 고갈된 사람, 빈손터리가 된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발끝까지 잡아 일으키십시오. 각 사람에게 참을성 있게 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각 사람이 처한 어려움들과 그들의 궁핍한 사정들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이 아주 영적으로 심적으로 예민할 때 그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함부로 폭언을 퍼붓지 마십시오.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십시오. 현대의 말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업스탠더, 방관자가 아닌 이 일어서는 사람, 참여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드보라 같은 일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어서는 사람,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방관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참여는 어렵습니다. 시간 들여야 되고요, 돈 들여야 되고요, 에너지 써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이스탠더, 쳐다보는 자보다는 업스탠더, 참여하는 사람. 정말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내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도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의 한 자락을 우리 교회에 얹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문자라도 수고하십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은 이 붕어빵 이렇게 하는데 참여 못하니까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참여자의 마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형태로든 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방관자의 마음보다는 참여자의 어떤 형편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